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의 상황을 조금 복기해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에 로마가 전 세계의 상당한 부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가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로마가 패권국이 됨에 따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셨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조금 살펴보자면, 당시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과 분쟁 지역이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서 그 땅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웬만한 곳은 로마가 적절한 지위와 등급을 나누어서 땅들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 뭐 행정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었었는데, 여기 이 땅은 너무나도 골치 아픈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헤롯 왕이 있었지만 헤롯 왕을 또한 옆에서 어떻게 감독한다고 할까요? 그러는 총독을 또한 파견했었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그런 시기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왕의 반열로, 왕이신 예수님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신 언약의 약속이신 분으로 태어나셨으나,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그때에 흔히 말하는 다윗 왕조는 멸망한 지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6세기 동안 다윗 왕의 왕가가 몰락하고 사라졌다라고 할 만한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이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잊혀진 지도 너무나도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기에 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을 쭉 보면, 전반부 앞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나 후반부를 갈수록 이게 자꾸 멸망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을 때에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벌써 6세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성전을 또 재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져 있는 그 후반부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게 다 끝났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거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약속들을
어떤 때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일도 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죠. 그건 뭐냐면 나는 약속한 것도 없고 나는 약속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왕을 너희를 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멸망한 지 6세기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한, 물론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대망을 하고 있었지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느냐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곧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요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시긴 한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 아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이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어때요? 한때에 영광스러운 왕가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봤던 다큐멘터리 봤는데 조선의 왕조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후손들이 어떻게 생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걸 봤는데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되게 많아. 한때 왕족이었고 왕가의 어떤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일제에 의해서 그러한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예전의 영광을 부각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쳐서 지나가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근데 여러분, 요셉 역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품없는, 심지어는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한 가족을 건사하는 것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호적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왔지만 그 가족 한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 없이 여기저기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러한 환경이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 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의심하게 하는 요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요셉이 아무리 볼품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한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달라지거나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그곳에 믿음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죠.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나심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소식이지만 진실로 그 일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의 상황이에요. 요셉이 뭐 예수님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 이미 벌써 약혼을 하였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생각할 그때에 이가 보면 여기 보면 이 일들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할 그때에 보통 사람들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성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들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그때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이게 과연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이 일을 기쁘고 아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생각이 많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아니에요?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또한 그가 우리의 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들었지만 그 일이 갑자기 나에게 일어나자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이 모두 어떻게 돼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처럼 아주 순탄하고 무난하고 아주 잘 조성되어져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느끼기에 마음이 어떠냐면 요셉과도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분노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현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정결함, 자신의 떳떳함을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혼한 여인이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실제로 잉태되었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만 남아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격분하여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과격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면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사리 분별에 있어서 의가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의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을 왜 오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의가 없어서 그래요. 의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처럼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롭지가 않은데 믿음의 단계까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싶고 또한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그래도 진짜 다르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이게 율법이 아니라 너 스스로 온전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또 애쓰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가 그렇게 주어져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의 의로움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고민하게 하신다. 무엇을 고민하게 하시느냐?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의 대상이 되거나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과 불신 사이의 고민이에요. 믿음과 불신 사이. 여러분 아내가 배가 불러 온 거예요. 아내가 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 나는 거짓된 일이나 당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나는 당신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그 모든 일이 이제 요셉에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인가? 항상 거기에서 기로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순탄하고 아주 명령하게 순서를 따라서 아주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취하실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져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걸 지금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그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번 내가 요셉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내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믿고 마음에 두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뒤끝 없이 의심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이 아마도 이 얘기를 보면 이 순서가 뭐냐면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의로움의 바탕에서 그는 의롭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의심, 믿음 그리고 불신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든지 고민하면서 붙들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갑자기 해결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민과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고민과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삶에 있어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증표 없이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물론 그 모든 약속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때에 이렇게 오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다 끝났다.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시간도 상황도 환경도 다 예기치 못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나 하나님한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간간히 있고 때때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 붙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 그냥 일어나는 거는 순식간인데 그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그 일들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게 뭐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만 별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진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한 몸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많은 인격적인 공감,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또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거지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신 증표가 되어주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것이죠. 증거로. 이 약속 증서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성취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성경책 읽도록 매주 읽을 본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3년이 됐더라고요. 3년이 돼서 이제 어디를 남겨두고 있냐면 구약의 후반부에 몇 구절, 몇 장, 이제 성경책 몇 장과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읽으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더 읽으면 끝났는데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제 교회 전체에서 일독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언제 되지? 그때는 3년인 걸 알고는 시작했지만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갑자기 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져서 과연 언제 일어나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인내와 또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갑자기 확 펼치듯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그 상황과 형편 또한 그러한 모든 이 상황과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 믿음을 부여잡고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